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를 강탈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을 사모를 힘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함께 있겠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 주만에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요즘에 갑자기 날씨가 괜찮아요? 두셨다가 이따 닦으셔도 돼요. 손으로 하지 마셔요. 괜찮아. 예. 한 주간 그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아마 다들 감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실 것입니다. 제 목소리도 조금 맹맹하죠. 예, 저도 감기인 것 같습니다. 예,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다들 조심하시고 많이 운동들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무언가 이제 한 주를 보내면서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도 시간이 빠르게 지나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조금씩 막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혹시 기억할지는 모르시겠지만 오늘 본문이 한 7월 달쯤에 한번 했던 본문입니다. 혹시 기억은 잘 못하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본문을 또 붙잡고 설교하기가 조금 고민이 많이 됐는데 제 마음속에 이번 주에 이 말씀이 너무 많아도 깊이 새겨져서 조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7월 달에 말씀을 나눌 때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그래서 성령님이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자유를 주시는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 성령의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현상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지를 조금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다를 것입니다.
어떤 말이냐고 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만약에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면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다중인격처럼 이렇게 다양한 인격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보통은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누구나 내가 경험한 대로 그것을 이미지 삼아서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여호와의 은혜의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심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 심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심판이라는 것에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요? 이 심판이라는 것은 굉장한 이중잣대적인 것이어서 내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심판을 기다리면서 가진 고뇌와 어떠한 어려움들을 겪고 그것만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 심판이 빨리 와서 우리를 다시금 역전시켜주길 기다리는 심판이 되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내 맘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이 심판이 조금만 더디 오기를 아마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심판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이 심판을 통해서 소망을 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심판이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질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1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들을 쭉 살펴보면은 결코 기뻐할 만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왜요? 이사야의 선지자의 메시지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네들은 분명히 망하게 되어질 것이고 저주를 받게 되어질 것이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방금 읽었다시피 주의 영이 임하였을 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은 그 너희의 잘못 때문에 수치를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주의 영이 임할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진다 그래요? 역전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에게 기쁨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당장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거에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보통 이제 어떠한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교회에 이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교회에 내가 이제 오게 되어지면은 그동안 나에게 어떠한 막혔던 문제들이 사르륵 풀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만 가면 나의 어떠한 사역적인 그 사업적인 이런 것들이 쭉쭉 열릴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교회를 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방법으로 그 삶을 풀어가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 삶이 결코 변하지 않거나 혹은 더 어려워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의 어떠한 부귀영화, 이 땅에서의 잘됨, 이 땅에서의 어떠한 안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하나님의 초점에서는 어떻게 되어지나요?
이 영혼의 구원, 이 영혼이 나와 함께 할 것, 이 영혼을 통해서 또 다른 열매들을 맺게 할 하나님의 초점은 여기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환경과 여건들이 풀어짐에 놓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어떠한 목적으로 교회에 왔을지라도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 교회에 다니는 연차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어떠하게 되어지나요? 내가 원했던 나의 모습들, 내가 꿈꾸던 나의 어떠한 삶들의 시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라는 이 시선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분명한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관점, 시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보내신 그 분명한 뜻을 이루기 위함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61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는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어찌 보면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미지적으로 심겨져 있는 심판, 어떤 이 사람은 이제 심판의 때가 도래했으니까 멸망할 거야, 이런 이미지적인 심판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것들을 반대되는 것이 있지만, 이것은 언제 일어날 일들인가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에 분명히 그날은 은혜의 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곧 심판의 멸망의 날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들 때문에 억울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어떠한 일들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일들 가운데에 재판장으로 설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그 억울한 일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시고, 우리가 어떠한 핍박을 받고 있다면 그 핍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기쁜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 기쁜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복수를 하고 우리가 어떠한 판단을 하고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무엇을 하며 믿음으로 무엇을 하며.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삶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장 마지막 쪽에 보게 되어지면 한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까지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신원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고난을 준다고 하는 이 죽음을 우리에게 들고 다가올지라도 어떻게 되어진다 그래요? 그 죽음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 또한 그 죽음을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분명히 아까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떠한 역경의 시험이 자동적으로 면제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굉장히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어찌 보면 이러한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주의해야 될 것이 내게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다가왔을 때에 이것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기도와 예배인 것입니다. 내게 어떠한 문제가 나타났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갖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순간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실지언데 나에게 고난을 주신 분명한 이유를 분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고난이 내가 잘못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성장하기 위함인지 분별이 돼야지 그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 또한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고난이 내게서 잘못되어서 온 고난이다 라고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이다 라는 이 응답이 오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착각해서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진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단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어죠? 결국에는 약 처방도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진단을 바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요? 이 진단은 결국엔 누가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3자가 나를 보았을 때의 모습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씨름 가운데에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와 예배를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계속 기도와 예배라고 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가 어떻게 돼요? 예배라고 하면은 뭐가 가장 중요시 여겨지시나요? 아무래도 지금 하고 있는 설교를 너무 중요시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편이 설교가 전부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설교는 조금 더 다른 것보다도 더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왜요? 당장 내일 되면 우리가 설교 내용들이 잘 기억이 나시나요? 적지 않으면 사실 저도 놓칠 때도 있어요. 내일부터 이제 또 그 다음 주 설교를 씨름해야 되니까 어제 했던 설교가 무엇인지 가물가물할 때 저도 있어요. 어찌 보면 이처럼 잊어버리고 까먹기 쉬운 설교인데 왜 우리가 도대체 설교에 목을 메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라는 것을 단순히 설교에만 두시지 않고 찬양과 기도에도 함께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단순히 설교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설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과 기도 가운데도 우리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예배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뒷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전적인 요소들 가운데 우리는 설교 때만 아니라 찬양과 기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 은혜와 보복의 날은 누구를 위해서 주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PPT엔 띄우지 않았지만 2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결국엔 어떻게 되어지냐면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되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심판의 때가 무엇을 위함이냐면은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슬픈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이사야서를 통째로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 슬픈 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따라간 그 비참한 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은 당시에는 어떻게 되어지나요? 이사야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날 가운데는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슬픈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슬픈 자들의 끝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시면 그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신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기독교적으로 유식한 말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구원받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 구원받은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한 가지 은혜의 해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그 희년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나요? 채무자의 빚을 탕감하게 되어지는, 그동안에 노예가 되었다면 그 노예들이 회복되어지고 어떠한 가난으로 인해서 땅을 팔아야 했었다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 땅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의 희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때를 예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되어졌나요? 회복하는 영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함이 있었다면은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낫기를 원합니다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졌나요? 낫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나요? 천국이 내게 임했다라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곳 가운데 희년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되어지나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그 심판을 통해서 최종적인 희년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은혜의 해로 인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것. 희년의 참된 묘미가 무엇인가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던 것 간에 상관없이 노임을 받게 되어지는, 죄인들에게도 그 죄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어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불합리한 것 같고 정말로 저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하지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자유가 선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는 사람들 중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나요? 조금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하기 힘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은 은혜를 받을까 싶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해가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 사람들 또한 모든 슬픈 자 안에 속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흐르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 은혜의 날과 보복의 날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그때까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들로서 오늘 본문 가운데 푸른 의의 나무로서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흐르는 교회가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